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의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어려워서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교적 소명을 향한 역사 여행 두 번째 설교는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어렵고 우리 설교 내용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제 간증 형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글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는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체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오늘 좀 건강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어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체다, 그렇게 말해요. 인격체. 알겠죠? 인격체는 이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기분이 어떻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을 내고 싶다가도 상대방이 기분을 고려해서 성을 안 낼 수도 있고, 성을 안 내야 되는데 또 성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 합니다. 동물들과 식물들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만 인격적 존재예요. 그런데 귀신은, 마귀는 비인격적 존재예요. 귀신과 마귀는, 우린 인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 있을 때 누가 오면 문도 열어보지 않고 내일 오세요.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가요, 이웃이. 좋은 이웃은 가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고 가요. 그런데 도둑놈은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를, 사탄 마귀 귀신을 도둑이라 그렇게 말해요. 도둑.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들어오고 싶은 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비인격적 존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세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 스스로 딱 닫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속에 내 구주로, 내 주권자로 모셔드리오니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열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귀신은 들어오라 하고 말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든지 복잡한 사람이라든지 죄가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귀신이 쑥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인격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은 곧 마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믿든지 인격체이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 비인격체인 사단과 마귀, 귀신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예요. 이 두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사단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아들이 없는 삶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삶이다. 이런 삶은 죽음이다. 이런 삶의 결국은 이제 멸망이다. 지옥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영적 관점으로 큰 그림의 틀을 가지고 보면 이 두 가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의 삶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삶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집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예.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예요. 이게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언젠가 제가 성경에 민수기 23장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옷 만드는 양장점 있잖아요. 뭐 양장점. 양장점에 가면 치마를 만들잖아요. 치마. 여자 치마. 여자 치마를 만들면 이 단 길이를 키가 큰 사람은 좀 길게 해야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단 길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면 자를 가지고 재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이 치마 끝 요 있지요. 여기서부터 치마 끝에까지를 자를 가지고 탁 재는 환상을 보이신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아멘?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멸망되고 지옥 간다라는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것을 전제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형제가 8명인데 5명 죽고 3명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귀해가지고 저를 낳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누나 두 명하고 저하고 3명 살았는데 어떤 사람만 살았느냐? 우리 누님 2분 예수 믿고 내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른 사람만 예수님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는 자만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큰누님은 고성에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데 지금 71살. 우리 작은 누님은 64. 잘 보십시오. 71살과 64살 사이에 그게 몇 명 죽었지요. 또 우리 누님이 71살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100살을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님 위에 오빠들도 죽은 것을 누나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누님하고 내하고 사이에 내가 이제 60이거든요. 우리 누님이 64시니까 요 사이에 또 누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14살 여름에 교회를 갔어요. 13살 12월 25일에 교회를 갔고 14살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셨음을 내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안다는 거죠. 누가 사람이 오면은 온 줄 알잖아요. 그죠? 귀신이 오면 온 줄 몰라요. 내가 아는데 그때 여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만나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성경책의 내용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책의 내용이 나는 그때는 성경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과 노아의 방주의 얘기나 뭐 니느웨에 갔던 요나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윗의 얘기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쑥 믿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체로 알고 사랑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느냐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알겠죠? 성경 말씀대로. 예.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 대단했던 나라가 70년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냐면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게 다루었다 해서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아예 역사 가운데서 없애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렇게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14살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내가 믿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예,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믿어졌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너희 집의 저주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한 결과다 하고 내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지방도 쓰고 그렇게 형고유인 김씨 이거 지방을 썼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제사 지낼 때는 지방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 재개하고 절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집에 저주가 왜 저주가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한
그 죄의 열매로 결과로 네 집에 저주가 왔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알겠죠? 지식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제사 때가 돼서 아버지 저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안 지내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목소리도 크시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한 자리도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매를 때리려 하면 중간에 엄마가 막았었어요. 엄마가 막았어가지고 인형 때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5명 죽고 1명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저를 46세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해초를 때리려면 엄마가 가운데 막았어서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지요. 근데 무서웠다는 거 아버지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저주가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이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알았다. 그리 해라. 저희 숙부님이 계셨고 우리 사촌 남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내 동생하고 우리 조카들하고 제사 지내면 된다 생각하고 저를 너그럽게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고 이거는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아버지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선언한 그때부터 우리 집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저주가 끊었어요. 저주가 어떻게 끊어진 줄 아십니까? 저희 집에 딸이 3명인데요. 큰 딸이 임신이 됐는데 착상이 됐는데 안 커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간만 지켜보고 안 자라면 얘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얘는 안 자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이제 결혼했으니까 4학년에는 결혼했으니까 신학대학교 이제 졸업했네요. 졸업하고 우리 동기들하고 밀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밀양에 있는 서가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가 그 주간에 안 자라면 이제 유산된다 하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거기 이제 수련회 하러 가서 수양회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이놈이 컸네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큰 딸입니다. 근데 이 큰 딸을 하나님께 사모로 목회자로 바쳤어요. 안 한다든 지금 이제 전도사로 서울에서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 17년 전에 자궁경부암 말기였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 자궁경부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17년째 살아 계세요. 그때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연세 드신 분은 항암 치료하다가 음식을 못 드셔서 90% 이상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목회 임상 경험상 보고 의사 선생님께 단호하게 항암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그리고 부산 밀락동 수영 로타리에서 해운대로 가는 다리 건너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쫙 들었었는데 거기 밀락동에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곳에 은사가 있는 분이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달 좀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금 저기 계세요.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렇게 풍성하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 집에 저주가 왔느냐라는 거죠. 저주가 왔는 것이 우리 할머니에게 신이 내려서 우리 어머니 보고 신을 받으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 쪽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쪽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다리를 하나 절단하셨고 우리 고모가 둘인데 고모 한 분은 고성에 가면 간사지 있습니다. 간사지. 어머니 아시죠? 간사지. 간사지 거기 맞기 전에 옛날에 배를 타고 삼락에서 그루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배 타고 넘어가다가 우리 고모가 죽었어요. 빠졌어. 그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우리 숙모를 건지고 고모는 죽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 쪽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다리를 하나 절단하셨고 내 숙부님은 숙모가 돌아가셨고 우리 고모님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물에 빠져서 간사지에 한 분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쪽의 가게에 저주가 어떻게 저주가 온지 이제 이해되시죠? 할머니가 신이 내렸고 그렇게 우상숭배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고 작은 아버지가 그렇고 숙모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숙모는 2번째 숙모입니다. 우리 남동생들도 우리 사촌 동생들도 2번째 숙모가 낳은 자식들이고 첫 번째 숙모가 낳은 자식은 멋진 아들이 있는데 제사 지낼 때만 한 번씩 오더라고. 내가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요즘은 못 만났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성묘하러 가면 이게 너 고모모다. 이게 너 숙모모다. 그러면에 공동묘지 입구에 우리 숙모모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벌초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고모모에다 열심히 벌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기 못 낳는 고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애기 못 낳는 고모가 제 교회 다닌다고 우리 큰누님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고성에서 우리 어머니 88세로 세상 떠이시기 전에 우리 고모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성아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성아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간다 하셨어요. 우리 큰고모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큰고모 집에는 큰고모가 낳지 않는 아들이 3명이 있고 큰고모가 낳지 않는 딸이 1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큰고모에게 보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도 예수 믿은 사람만 살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만 살았어요. 그리고 둘째 숙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 집에 저주가 어떻게 된지 왜 저주가 왔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엄마 쪽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쪽은 마음면 실리가 외갓집인데 거기는 외갓집에 가면요 절에서 나오는 연불이 목탁 소리와 함께 쫙 나왔습니다. 즉 우리 외사촌이 그런 쪽에 원신해가지고 회색 바지를 입고 어째 결혼식 때 가면 만나면 그렇게 만납니다. 외삼촌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외숙모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외숙모가 그때는 2번째 외숙모로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 이모가 2분이고 우리 엄마가 여행제가 3명인데 우리 작은 이모는 뇌혈관계의 질환으로 우리 어머니보다 동생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산 아시죠? 거산. 그러면 거산.
그래서 우리 이모가 돌아갔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이모 장례식에 들어가는데 대문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런 나이에 우리 이모가, 작은 이모가 돌아가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의 언니 되는 이모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88세까지 사시다가 88세까지 사셨는데 88세 1월까지 묵장사 하시고, 고성에 키 조그마한 할머니, 묵 잘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시장에 키 조그마한 마음띠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마 어머니 아실 겁니다. 키 조그마한 시장에 키 조그마한 묵 파시는 어머니, 마음띠. 88세까지 사셨는데 이모집 쪽에도 우리 어머니 쪽의 형제도 예수 믿은 우리 엄마만 제일 88세까지 사셨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 믿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 안 믿었고 그래 뭐 어찌됐고 다 잘 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삶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떠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바람을 피우잖아요, 남자가.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요,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요, 그 여자하고 이게 고리가 딱 되는 거죠, 고리가.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여자의 삶이 문란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차 뒷문을 열어놓고 120km 다니는 거하고 같아요. 그게 솔타이라고 해서 혼이 묶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이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혼이 묶인다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면요,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한 사람하고 이제 성관계를 하면 한 사람하고 묶이는 거죠. 이 사람의 행실이 좀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하면 또 묶이는 거죠. 그럼 한 10사람 정도 관계를 했다 하면은 10사람하고 관계가 묶이는데 그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뒷문을 열어놓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바람을 피우면 죽습니다, 일찍. 제 친구의 얘기가 바로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 아내를 허락하셨다. 한 아내.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질 때 보면 성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무너져요. 성적인 부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남창과 여창과 함께 관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들을 믿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멸망되고 죽고 쫓겨나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이 임신한 엄마의 배도 가르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다 죽이고,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정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삶의 결과는
개인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한 사회든지 한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 세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민숙 집사님 어머니,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복을 주세요. 우리 민숙 집사님 남편과 민숙 집사님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줍니다. 복을 줍니다. 자녀들이 좀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해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게 두 분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두 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선물들을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은 혼자 사는 여인이라든지 또 나그네라든지 고아,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히 거기에 있다고요. 왜? 부자들,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잘 살지만 부모 없는 고아나 혼자 된 여인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고 입고 살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집도 없거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되냐면 민석 집사님 부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사람이라. 축복된 사람이라. 저는 제가 클 때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벌써 다리는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 이웃집에 또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정예 고모도 휠체어를 탔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 월평리까지 가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교회 와서 그 정예 고모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월평리까지 모셔도 드리고 땀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신 사건들이 많아요. 그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두셔서 가까이 하고 하니까 제 마음이 장애를 가진 분이나 연약한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해모감이 없고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한지 몰라요.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사님, 민석 집사님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돌보게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하는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이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초가 찬양 166장. 참 우리 고종사촌 우리 큰고모님이 낳지 아니한 자녀 아들 3명 딸 1명인데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큰형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잘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 형은
그 예수 믿기 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믿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리리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로쓰리은 큰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리 오주리 오도소서. 일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로쓰리은 그 무리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리 오르리 오도소. 열방을 내